오늘 탐내지 말라 이제 마지막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절반을 했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십계명 남은 절반을 하게 되어서 우리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강의해 드렸고 오늘 마지막에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십계명의 그 말씀을 보면 해라 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 또 행해야 할 명령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근데 무언가를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규제하는 계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상태, 자세, 혹은 욕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다. 어느 정도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을 길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은 율법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쉽다, 이것은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또 그렇게 율법이 쉽다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율법이니까 이렇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시는 분으로서 무언가 행동을 하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행동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람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자세, 어떤 생각,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은 다 밖으로 들어져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행동이고 사실은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이미 들어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그렇잖아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속은 안 그래. 그게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속의 내면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있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집의 종들, 남자 여자 종들을 탐하지 말고 소나 양떼나 이런 가축대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탐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탐하는 것은 내가 탐하는 자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속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밖으로 실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나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본다. 결국 중심이라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기, 내면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세상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심지어 나쁘게는 누구를 죽이려는 계획을 했어도 이러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래도 그것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기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법정에서 어떻게 그 검사가 이런 죄를 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법정에 기소가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심의 자유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슨 마음을 품든지 그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률적인 정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법도 이해하려고 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미 품고 있는 이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금하시는 겁니다. 죄를 향한 마음들을 금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속에 들어와서 탐심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지금 당장 순간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은 언제 나올지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밖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의 행동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실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죠. 심령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금지 명령은 앞에 9가지 계명이죠. 9가지 계명을 쭉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이 마지막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 마지막 계명을 그러니까 탐심을 품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을 또한 일어날 때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일어날 때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에 9개의 계명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탐심이 부글부글 거리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앞에 있는 9가지를 다 어긴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예.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행동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을 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느냐면 인생 자체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모든 것의 시작이 탐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탐심을 품게 되어지는 것, 탐심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저걸 하면 행복해질 텐데, 저걸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터인데,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뭔가 동경하는 마음이죠.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요, 이게 그걸 갖추게 되어지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것 같고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탐심을 사람이 가지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탐심을 품은 사람은 참 인생에 그렇게 가련한 상황 속으로 떨어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가련하고요, 가치 없고요, 치졸해집니다. 탐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치사하게 사람을 만듭니다. 그 예를 누구에서 찾을 수 있냐면 지난주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 9계명을 살펴보면서 아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한 나라에 나라가 크든 작든 임금이라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무언가 가지고 싶다는 마음, 탐하는 마음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기의 수중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거를 가져야 돼, 저거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지금 이미 내게 확보되어 있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한번 사고 집을 보러 다니신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집을 보게 될 때에 어떤 집, 자기가 이제 버짓이 얼마다, 20만 불이다 하면 20만 불, 어라운드에서 이제 집을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은 19만 불, 18만, 10만 불짜리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다 그저 20만 불 버짓을 하고 갔어도 그저 한 25만 불, 이런. 어떤 사람, 허황된 사람은 30만 불, 이런 거 막 보고 다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만 불, 200만 불짜리는 가지는 않아요. 자기의 같은 버짓에서 어라운드에서 뭔가를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어떤 집이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되냐면 이 집을 꼭 사야 돼. 그 다음에 버짓은 그 나중에 생각이에요. 이 집을 꼭 사야 돼. 그리고 이 집을 사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만약 계약을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 집을 보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아파트에 살았나 어디에 살았나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어떤 집을 딱 보는 순간 그 집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저것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행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모습이 아합에게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아합이 왕궁 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마음이 탁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아합이 임금이 되기 전에도 그 나봇의 포도원은 왕궁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별로 신경 쓰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간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생각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요. 마음심이죠. 그리고 저걸 갖지 못하면 나는 불행일 것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만나가지고 요청을 하죠. 당신의 그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 포도원을 갖게 해서 내가 포도원을 재배하고 싶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에 나에게 나물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 무슨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나물밭, 참 넌센스입니다. 그죠? 포도원이라고 해도 그것도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나물밭을 삼게 해라. 자기가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딱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간직되어지자 그냥 그것을 갖고 싶어 안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저 왕이고 뭐고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큰 권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 때문에 저는 이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이 포도원, 토지는 매매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어서 이것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합의 그 요청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아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합이 알아눕게 되어지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왕궁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냐. 왕궁에 살아도 그의 신분이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떤 마음으로 변해요?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가장 처절한, 가장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것. 왜 그렇습니까? 탐심을 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자기가 소유한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말 다 갖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알아눕습니다. 침상에 누웠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했다. 입맛도 없고 먹고 싶은 의욕도 없고 나를 다스리고 싶은 이런 의욕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내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을 품는 사람들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욕심이 아합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가만히 멈추지 않고 이것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잖아요. 결국 어떻게 갑니까? 더 큰 범죄를 불러오게 되어지는 거죠. 욕심이 그런 겁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마음을 품게 되면 더 큰 범죄를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아내가 볼 때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정말 한심해 보이거든요.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입니까? 어떻게 그러고도 임금이라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임금을 추궁을 하는데 그렇게 괴로우면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가만히 계시오. 자기가 더 임금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의로운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임금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나봇의 포도원 곁에서 그냥 자기 포도원을 지키다 죽는 거예요. 그가 쓰러져 죽었을 때 동네에 있는 개들이 와서 나봇의 피를 핥게 되어집니다. 그의 죽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비참했다는 거죠.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봇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살인한 자여 내가 살인하고 또 빼앗았구나 하면서 아합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내 집이 다 진멸되게 될 것이다.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던 것처럼 죽음이 비참했다는 거죠. 너도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에 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이세벨 또한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 모든 자손이 다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요, 정말 아합의 후손들, 그 가문들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가정 전체를 다 몰살을 시키죠. 한 사람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주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탐심을 품는 순간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얼만큼 있으면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돈을 이만큼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얼마를 갖고 계시든. 사람은 절대로 내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빌 게이츠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당신 부자요? 아유, 뭐 부자는요, 뭐 아직 멀었죠 이러지. 그 사람이 부자라고 자기를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더 있어야 우리가 더 부유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만큼 가져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것, 더 엄청난 액수를 바라지도 않아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더 뭐 엄청난 걸 바라지도 않아요. 만약에 지금 1년에 연봉이 한 뭐 4만 불 된다, 이런 분들은 그저 뭐 한 5만 불, 좀 더 주면 뭐 한 6만 불, 그러면 뭐 저런 되죠. 10만 불, 20만 불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자기들 생각할 때도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역사상에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을 우리 보면 뭐 솔로몬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수치를 따져보면 제일 부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락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락펠러. 그 석유를 독점 자본을 해가지고 석유를 팔았던 1900년대 초 사람이죠. 1800년 말 1900년대 초 여기서 시장을 완전히 미국 시장을 독점을 해가지고 최고의 부를 누리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느냐면 미국의 전체의 재화 가운데에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돈이 1.5%였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전체 모든 돈 중에 1.5%, 조금 넘어요. 2%는 안 되고 그 정도가 그 사람의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건 다 남들이 계산해 준 거지 자기가 그 자기 재산을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돈이 많아.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것을 계산해 주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회계사들이, CPA들이 수천 명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계산을 해줘야 비로소 그것이 유지될 정도의 엄청난, 자기도 모르는 액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침상에서도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그런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락펠러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회의를 느껴가지고 뭐 자선사업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에 대한 추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돈을 얼마쯤 갖고 계십니까? 전 몰라요. 모른다, 몰라. 그럼 얼마를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락펠러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얼마를 더 벌기를 원해요? 얼마를 더 보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가진 것에 조금만 더.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조금을 더를 채워주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겠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증명해 주는 겁니까? 결국은 사람이 탐심도 되고요. 결국은 사람은 물질로서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자기의 그 불만족한 이 상태가 채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체험해 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재산을 가졌을 때 이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이런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궁핍과 공허를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질 정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뭘 갖고 채울 수 있습니까? 물질보다는 뛰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급한 것, 이 물질 정도를 가지고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허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결여, 하나님께로부터의 관계의 분리, 여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허전한 마음은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긍휼과 실화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비어진 마음은 채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갈급하니까 뭔가를 더 찾아보고 하지만 그것을 찾을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되죠? 탐욕이 되어지고, 탐욕이 들어오면 사람은 치사해지는 거예요. 아주 치졸해집니다. 사람이 아합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의 시작은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인간이 타락할 때의 그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범죄할 때에도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탐욕이.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말씀으로 있으라, 내라 하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쫙. 그러면 이제 피조물들이 조성이 되어지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도 너무도 잘 알지만 말이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형상을 같이 공유해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지죠. 하나님 형상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대상일 뿐이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교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똑같이 교감할 수 있는 상태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틀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죠.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되긴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하나님같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지위로 우리가 사람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야, 내가 여기를 책임지고 이 땅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너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은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사람이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위임받은 그 사명을 실천의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창조의 그 무한하신 세계가 이처럼 펼쳐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사람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께는 영광이요, 자기들은 의욕과 기쁨이 넘쳐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축복된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아니 무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영광을 나타내면 좀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사람의 그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 마음이 들으려고 했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단이 교묘하게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금하시더냐,
너희는 지금 무슨 자유가 있다고, 무슨 뭐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 에덴 동산이 무슨 낙원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그런 상태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존재잖아. 근데 이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영광을 돌릴 필요 없어. 니들이 영광이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렇지 않아도 뭔가 마음속에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말을 탁 던져서 노크를 하니까 사람이 그냥 훅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의 말을 듣고 너희가 그 과실을 먹는, 금달의 열매죠, 그것을 먹는 순간 죽기는 왜 죽어?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보람이요, 가치요, 축복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마음속에 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조종대로 살아야 돼. 피조물이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보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위임을 잘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거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자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축복으로 은혜의 상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만족스러운 게 이게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딱 들으니까 거기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단의 꾸임을 받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가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전에는 날마다 살 때 하루하루 동산을 거니면서 마음대로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늘 봤을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선악과고 이게 생명나무가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지. 늘 보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것을 내가 따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교묘한 시험을 받고 꼬임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금달의 열매, 그것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하와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거기에 탐심이라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탐심이 있어요. 탐심. 똑같은 말이에요. 지롭게 할 만큼 아주 탐욕스러운, 눈을 뗄 수 없는, 그냥 가서 딱 꽂히는 거예요. 이젠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걸 피해 갈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려가지고 그냥, 이건 완전히 붙잡힌 거죠. 그래서 그냥 따먹고 또한 아담에게 그 열매를 준지라. 두 사람이 다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 명령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탐욕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된다. 그럼 너희의 불행한 것은 끝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행복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꼬임에, 이 탐욕의 사람은 붙잡히면 그야말로 반대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행복은 끝이에요. 그걸 불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지족.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지족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새로운 성경에는 자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족이 더 이해가 쉽죠. 자족. 마음에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만족하지, 감사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항상 불만이 있고 나는 내 생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마음이 없으면 경건에 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 순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바디도 물질이잖아요. 사실 이것은요. 다 만져지는 건 물질이잖아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더 많은 것, 탐욕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추구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항상 이 말을 찌푸리고 돈 하며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유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 물론 돈이 지금 뱅크 어카운트를 탁 열어보니까 밸런스가 한 10만 불 단위로 막 탁탁탁 들어있는 분들은 든든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뭘 그래. 또 그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한 밀리언 이상은 있어야지.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까? 밀리언 아니라 빌리언이 있어도 그 돈의 액수 때문에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다 무조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유한 사람들을 치고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이 부유, 진정한 부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주로 다 치졸합니다. 다 치졸하고 궁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헌금도 잘 안 해요. 답답하죠. 자, 이런 케이스를 좀 하나의 케이스를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 대한항공 그 회항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수천 배, 수만 배 더 넘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 속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채 그야말로 영혼이 황폐한,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정말 쪼그라진 그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돈이 있다고 사람 보고 부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의 생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의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고 인생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다 그런 거죠. 돈 갖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 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에 부유함을 추구할 것인가? 세상적인 물질의 부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져. 초라해집니다 인생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그 부요를 신청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생이 채워지길 원하는 그 부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고 이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선한 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선한 일, 맨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으로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구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선하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에 자기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선함이에요. 사실 이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구제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내 생이 어떻게 고귀하게 쓰여지고 있는가가 더 선한 것이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몇 푼 구제한 걸 가지고 자기 생을 때우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게 선한 게 뭐가 선한 거예요? 이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구제도 해야죠.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물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죠 또. 근데 물질이 너무 지나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냐? 그 사람 물질의 노예예요. 가난해지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물질도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악한 해석이에요. 악한 해석.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커지면 헌금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악한 해석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사람들의 해석일 뿐이지.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정당하기 위한 그렇게 방편으로 그런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마음속에 들어올 간직되어질 틈도 주지 않은 채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낚아채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길처럼 단단하게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탄탄하게 굳어진 그 마음, 돌 같은 마음, 콘크리트의 바닥처럼 굳어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못 전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게 다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그냥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마는 거죠. 전혀 이 마음속에 간직될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밭부터는요, 조금씩 소망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밭은 그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 속에 내려가다 보니까 돌이 많아도 뿌리가 깊지 못해요. 돌들이 꽉 차 있으니까 성장하지 못할 마음의 응어리들이 굉장히 여기 속에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햇빛이 떠오르니까 타서 말라 죽고 말았다. 이게 죽는 거예요. 열매 못 맺습니다. 또 하나, 이거보다 더 쭉쭉 성장한 밭이 있는데 그 밭이 가시떨기밭이에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디까지 자라느냐면 쭉 자라가지고 싹이 나오자마자 말라 죽은 게 아니에요. 쭉 자라오는데 잘 자란다 했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면 이 가시가 우거져 있는데 그 틈을 삐집고 나오려다 보니까 가시에 찔려 기운이 막혀 죽었다 그랬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면, 이 가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재리에 대한 유혹이다 그랬어요. 재리에 대한 유혹. 누가복음에서는 일락이라고 그랬고요. 노는 거. 마태복음 13장에는 그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물질을 더 갖고 싶은 욕심, 탐심이란 뜻입니다. 탐심. 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이게 성장을 하다가도 거기에 가시에 쿡 찔려가지고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안 뿌렸기 때문입니까? 씨 뿌린 자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하는 걸 보면 있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결국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열매 맺죠. 도중에 죽으면 돌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요. 열매 맺지 못했으니까. 자, 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할 때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에 대한 구별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부족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겠지만 그건 해석이 틀린 겁니다. 신앙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 건 아니죠. 물론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더 많이 차 있느냐 하면 탐심이 더 많이 차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육신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대로 때로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게 비전 아니에요. 비전 아닙니다.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 육신적인 탐욕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적이면서
비전이 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이 탐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조금 올라오다가 다 제대의 유혹 가운데 찔려 기운이 막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탐심 물리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책임에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안 돼요. 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그 드리지 않은 만큼 부여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오늘 목사님이 단단히 한번 빌었구나 빌어가지고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별러가지고 이제 한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더 낸다고 해서 제 생활이 달라집니까? 뭐 합니까?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재단을 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불행한 영혼이에요.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구별할 수 없고 하나님 향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만큼을 가지고 부여하게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만큼 가난해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나오세요. 다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만큼 물질로 헌신을 했더니 나는 가난해졌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클레임 하세요. 그것은.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클레임 하세요. 이런 것도 책임 안 지면서 무조건 헌신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클레임 하세요. 탐심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참으로 궁핍해집니다. 불행한 영혼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히 이렇게 간 크게 설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시험들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안 오시는 분은 시험이 단단히 들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마지막 계명, 이 말씀이 지켜지지 못하면 앞에 있는 10가지 계명이, 9가지 계명이 전혀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안 지켜져요.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탐심보다 더 품어야 할 성도들의 열정이 있어요. 거룩한 열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걸 아무리 추구해도 자꾸 가난해지고 쪼그라들고 치졸해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추구하니까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비전은 그야말로 이것이 비전이 이때는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에 아무런 뜻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여쭤봐야죠. 이 정도는 정말 하나님께 그 정도를 여쭤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에 의욕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고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자기 욕심 가운데 붙잡혀 그저 세상의 궁색한 것만 쫓아다니면 이루고 싶은 것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불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질을 드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지 이거 구본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에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은 또 항상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내가 이 다음에 천국을 가야지, 신앙생활 찾아 천국을 가야지, 만약 그렇게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 천국 갑니까? 그게 보장을 해줘요?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마음껏 부리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천국도 가야지, 그런 천국이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선교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만약 그분이 갈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아마 딴 데일 겁니다. 딱 두 가지 장소밖에 없어요. 장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천국과 유사한 것들 다 끌어모아서 결국은 한 곳에 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비슷한 엇비슷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갈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아요. 내 마음껏 욕심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도 믿었으니 천국에 온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헌신을 가지고 주 앞에 오늘도 우리 삶을 드리는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면 수십 년 동안 허송세월 한 겁니다. 있지도 않는 천국, 그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은 없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헌신하는 그 믿음의 고백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교회는 그냥 적당히 언론보내가지고 교회 다니면 조금씩 헌금하면 명목상 헌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생애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탐심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앞에 있는 9가지 계명은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죠. 탐심을 품었던 9가지 계명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어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서서 정말 천국문을 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